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씀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산상수훈 중에 가장 위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아는 척하면서 그릇된 해석을 전하고 배우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500년 전에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회복되므로 1300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복음의 개혁이 가능했던 것처럼 지난 500년이 흐르는 동안 혼탁해지고 복음의 방향을 상실한 현대 기독교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개혁이라는 회복이라는 용광로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라는 존재들은 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거쳐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땅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도와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그 영혼의 깊은 잠으로부터 깨어내고 건져내기 위하여 오신 분인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내 나라, 내 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분이십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나라, 내가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 의, 그거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고 있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 초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어떤 나라로부터 끄집어내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너희 친척 아비집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니 왜요? 거기서 달라지면 안 되나요? 기왕이면 갈대아 우르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달라지고 거기서 변화되고 거기서 자기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거길 떠나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가나안이라는 거죠. 나라 이름도 안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가라면 가라는 거죠. 아니 거기는 사람이 안 사는 땅이었나요? 이미 거기도 나라가 있었고 거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모형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라는 그가 살았던 나라로부터 끄집어 약속이라는 걸 가지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 천하의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싶으셨다면,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애 잘 낳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더욱더 번성해서 나중에 민족주의적인 쿠데타를 일으켜 애국을 잡아먹는 게 제일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이집트 애굽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굳이 그 살기 좋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십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만드는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기초입니다. 복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과연 그 방향으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진리가 바로 그 궤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하겠죠. 오늘 설교에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걸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성경 몇 구절 좀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연결될 구절이기 때문에 먼저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크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도 세상과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건져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얘기인 거죠. 또 요한 1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이 똑같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이 좋아해주는 말을 하는 건 적그리스도의 영일 확률이 많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이뻐해줘요, 미워해요? 참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적당히 살아가면 좀 그렇습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들과 다분히 반대적인 속성을 품고 있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복음은 다분히 반세상적이고 특히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비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신 예수님께서 오늘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한 짧은 구절을요, 우리는 산성수훈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문맥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곡해가 되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말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마귀적인 속임수에 빠질 수 있게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일반적으로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남 비판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럼 설교 다 했네요 오늘. 그죠? 욕 먹기 싫으면 욕하지 마라 이러면 되잖아요. 무슨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닌데도 그냥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문자만 갖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맞춰서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할 얘기를 못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보면 목사들이죠. 네? 주의 종들은 비판하면 안 된대요. 왜? 주의 종들을 비판하는 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요, 개나 벌이나 다 목사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죄들을 합리화하고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뻔뻔하게 여전히 강단에 서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죠. 물론 성도 아니라 그냥 세상을 좀 보람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만 하더라도요, 불필요한 비판하거나 쓸데없이 남의 험담을 하거나 뒷담화나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게 뭐 거룩한 복음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 보고 갈까요? 잠언 18장 8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혹시 요즘 좀 입맛이 없가신 분들은요, 이 남의 말 좀 많이 하십시오. 그럼 입맛이 돋을 겁니다.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품고 있는 말 아닙니다. 이 비판이라는 말이 단지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누앙스를 갖고 있어서 그렇지, 비판이라는 것 혹은 비평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처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천박한 말장난들을 비판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져야죠. 무분별한 비판이나 어떤 균형 잡히지 못한 얄팍한 잡지식을 갖고 또 거기에 자기의 아집을 더해서 그걸 근거로 비판을 해대는 것,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딴지 걸고 태클 거는 거잖아요. 이런 건 성경에서도요,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자기 인격만 깎아먹는 미련한 짓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며 건전한 비판은 우리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올바른 비판이 있을 때 올바른 삶이 가능해지죠. 오늘날을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지 않아도 될 혹은 알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것들까지도 막 다 알고 접하게 된 이런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언론이 올바른 비판을 하는 책임을 못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창한 얘기 말고라도요, 가장 쉽게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올바른 비판 의식 없이 기르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수정하는 이런 일체의 비판의 행위들, 또 비판력들은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영적이든 인격적이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겨우 인간에게 비판받지 않고 싶으면 비판하지 마라, 욕먹고 싶지 않으면 너도 욕하지 말라라는 이런 걸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예? 3년 반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진리를 선포해야 될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요와 비슷한 유형으로 쓰여졌는데 여전히 해석이 잘못되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 게 이런 거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소위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대접해라. 여러분 혹시 누가 날 좀 대접을 하는데 그 사람 속에 계산이 숨어 있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밥 한 끼를 사주면서 너도 며칠 지나지 않아 나한테 요만큼 밥을 사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페어한 거니까. 이러고 날 대접한다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람한테 그 대접받은 거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아니 눈에 가시가 트니까 갖고 싶겠죠. 근데 그때는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떨어져라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말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앞뒤의 모든 문맥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대접이란 철저한 자기 부인의 내용을 품고 있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대접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고 그것이 너희가 형제를 대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그렇게 마음을 품고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적인 비판의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진 까닭이 뭔가요? 진리에 대한 비판력, 판단력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에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라고 다 믿지 말고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가능할까요? 그걸 내가 소리로 내든 내지 않든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던 겉으로 드러나게 하던 비판인 거죠. 비평을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거죠. 예수님은 비판 안 하셨습니까? 사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신랄한 비판을 하고 독설을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좀 예수님이 열받으셨는지 개, 돼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개들한테 거룩한 거 주지 말고 돼지한테 진주 던지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을 개나 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판, 이런 독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자신은 막 이렇게 쏟아내고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는 게 믿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니겠죠. 욕먹기 싫으면 욕하지 말라? 그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산상수훈 자체가 비판이잖아요. 산상수훈 자체가 그 당시에 잘못된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쏟아내는 독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랬잖아요.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받고 미워할 정도까지 한다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큼 비판하면 세상이 날 미워할까요? 비판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단순한 비판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 나온 이 말씀들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죠. 오늘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종교적인 율법주의로 무의미한 판단이나 비판이나 심판이나 정죄를 일삼는 이들을 하나님은 개나 돼지와 같이 여긴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에 있는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누구들한테 하고 있나요?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외식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6장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구제할 때 주의하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구제하지 마라 그러면서 외식하는 게 무슨 내용인가를 좀 쭉 얘기하시면서 여기까지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동떨어진 따로 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맥락 안에서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염려함으로 뭘 먹을까, 무엇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걸 염려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만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정죄하시고 그건 절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에 의해 합당한 것이 아닌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갖고 누구에겐가 가리키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외식하는 개와 돼지와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무섭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평안하고 위로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비판하라고 하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요 크리노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그냥 공연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정 용어입니다. 법으로 심판한다 혹은 죄를 정한다 선고를 하다 이런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크리노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살면서 뭐 누가 옳고 또는 이거 갖고 논쟁하고 쓰잘데기 떠드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걸로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크리노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로 부정적인 선고하는 걸 말합니다. 정죄를 하거나 혹은 죄보다는 형을 더 많이 부과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괘씸죄까지 해당이 돼서 형벌을 더 많이 주는 부정적인 선고를 하는 걸 크리노라고 하고요. 반면에 반대로 선고를 하지만 심판을 하지만 긍정적인 선고해 주는 것, 유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죄보다는 정상 참작을 해서 형을 적게 준다라는 이 말은 크리시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헬라어에는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는 크리시스가 아니라 크리노라고 하는 부정적인 심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에게 하실 때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것들로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2절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걸 그냥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너희가 사용하는, 너희가 심판의 도구로 삼는 그 기준으로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기준으로라는 말이 메트론이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잣대 혹은 스탠더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살던 자기들 생활의 잣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그게 뭐였죠? 율법이었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율법들이 아니라 어떤 것? 자기네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 복 좀 받아보자고 해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야 복 받는지를 정해놓고 그걸 2000가지나 넘게 만들어놓고 그걸 섬기면서 그거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던 그 행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너희의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자들은 그들도 똑같은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율법으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그들도 역시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니네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안갚음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목적과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해한 그것을 율법으로 신봉하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구원의 언약에서 자기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믿든지 그건 다 자기의 자유입니다. 근데 내가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 구원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같은 데서 보면요, 예수님이 눈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죠. 우리 6장에서 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왔어요. 이게 계속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두 가지로 나누셨죠. 눈에는 두 가지 눈이 있대요. 하나는 성한 눈, 반대는 나쁜 눈, 악한 눈이 있다 그랬죠. 성한 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혼합이나 타협 없이 온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로만 볼 수 있는 그 눈이 성한 눈, 내 안에 모든 걸 밝혀주는 성한 눈이라 그랬고요.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하는 모든 눈들을 나쁜 눈, 악한 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악한 눈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 율법주의로 자기의 의로 삼고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정체를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해 주시는 거죠. 자기의 눈을 가리워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 나쁜 눈 버리고 참 생명의 진리를 보는 성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율법주의나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인간적이며 종교적인 의라는 이 들보를 내 안에서 빼어내 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그 들보라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지 말란 대로 했죠.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심판하고 정죄했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들보에다가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들보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말은 들보라고 그러니까 뭐 집안에 석가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하는데 헬라어로는 도코스라고 그래서 그냥 빔이에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기둥에 못 박아 죽어버렸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기둥에다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었죠. 그걸 자기들의 최고의 의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은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한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그릇되게 알고 그릇되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개에게 거룩한 거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왜? 그들이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원래 염려하라는 말은 없는데 왜 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면 반드시 그와 개와 돼지 같은 존재들은 너희를 그걸로 찢고 상하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개나 돼지라는 짐승은 여러분들도 아시듯 특히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아주 좋은 짐승들이었죠.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가장 부정한 짐승들의 대표가 개와 돼지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 욕을 할 때 이 두 단어보다 더 좋은 욕은 없었겠죠. 개는 과거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죽은 거, 썩은 거, 길에 떨어진 상한 것 주워 먹고 사는 짐승으로서 그들에겐 경멸의 대상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지금이니까 이제 뭐 애완견도 있고 뭐 개를 뭐 베스트 프렌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성경 시대에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이 개라는 게 아주 경멸의 대상 중에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할 때 그들을 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 이사야서 56장 가서 보십시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죠.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왜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봉하며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누렸던 이들을 개라고 부르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또 이 개라는 게 어떤 인간의 그 탐욕이나 자의적 숭배에 물들어서 아주 음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혀서 거짓말만 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죄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표본이라고 또한 계시록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개들은 내가 집에서 길렀던 그 개 말하는 그 개 아닙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나와
있는 그 개들 말하는 겁니다. 또 돼지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이 의미를 잘 가르쳐주는 레위기 말씀이 있죠. 레위기 11장 3절부터 8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인 거여야 되고, 여기 말하는 쪽발이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쪽발이 아니에요. 또 뭐 하는 것? 새김질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또 이 조건 중에 하나님은 또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 이 굽이 갈라졌다 하더라도 혹은 새김질을 하더라도 못 먹는 게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다음부터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이라는 건 들토끼, 산토끼 같은 종류의 어떤 짐승이에요. 그 다음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기 재밌는 게 모든 짐승들 중에 다른 것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의 말은 어떤 거예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돼지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죠? 그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알아서 그걸로 내가 구별되고 세상과는 달라진 분리된 그런 삶을 산다라는 뜻이고, 새김질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의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새김질을 하듯이 씹고 또 씹어서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출애굽기 34장을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들의 뜻대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만들겠다.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글자대로가 언약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글자대로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게 언약이면 큰일이죠. 누가 그 언약 다 지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말들이 뜻대로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뜻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깨달아내기 위하여, 그것으로 내 언약을 삼기 위하여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되씹고 되씹고 이걸 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어떻대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한대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시대적으로 말하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에게 속하다는 것처럼 굽이 갈라진 것 마냥 그 안에 두루와는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은 갖고는 있는데 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문자만 보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비본질적인 것만 묶여 있어서 본질을 찾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돼지들이에요. 나한테 기분 나쁜 그런 눈빛 하지 마세요. 난 지금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 그러니까 기분 나쁘려면 예수님한테 기분 나빠하세요. 이런 일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것도 힘든데 군대로 들어와 있대요. 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너 누구냐? 나 군대다.
어디로 널 보낼까?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물로 빠져 다 몰살을 하죠.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돼지 2,000마리 손해봤다고 예수님을 동네에서 내쫓죠. 왜 귀신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돼지에게 들어간다고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라 먹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왜 길렀죠? 2,000마리나? 한 마을에 돼지가 2,000마리가 있대요. 2000년 전에 이루었던 그 한 거라사라는 조그만 동네 안에 돼지가 2,000마리가 살았다면요, 그 동네는 돼지판이었을 거예요. 근데 먹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는 돼지를 왜 길렀죠? 뭐 뻔하죠. 자신들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팔아먹으려고, 이방인들하고 장사하면서 살라고 그거 길러서 몰래 그걸로 자기의 수익을 챙기고 또 그거 먹고 그러고 살았었겠죠. 왜? 삼겹살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몰래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의 욕망의 정체가 뭐로 나타난 거예요? 돼지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다 알던 율법을 2,000개를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거예요. 책임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돼지죠. 근데 그 돼지 없어졌다고 예수님을 내쫓아요. 돼지가 예수님보다 귀했던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가 아니라 돼지가 보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땅에 보물을 쌓는 자들인 거죠. 그걸 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는 뭘 먹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며 보따리채 갖고 와갖고 이거 네가 다 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더 거룩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꿈속이었으니까 아마 없나이다 이랬을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도 베드로가 자신의 남아있는 몸에 배어있던 그 율법주의를 갖고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꾸중을 하죠. 너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누구에 대한 얘기였을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했던 거죠. 왜 베드로가 자기에게 기회가 오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방의 복음 전하는 일을 꺼리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자라왔었던 이런 율법주의적인 가치관들 때문에 그걸로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게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었기에 예수님이 지금 그걸 꿈속에라도 와서 완전히 깨뜨리시죠. 그리고 이제 그가 고넬료의 집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듯 개와 돼지는 결코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대명사로서 속담이 되어 전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한번 가서 볼까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개와 돼지들이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당시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의 기득권만 누리며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직격탄을 터뜨리는 거죠. 그들이 당하는 충격을 아마 핵폭탄 같았던 것이었을 거예요. 그들을 지금 개와 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최악의 저주고 욕인 거죠, 그것이.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들은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대답하기 힘드세요?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로 설교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악의 구조나
내가 들으면 내 안에서 종교적인 우월감이 막 생겨나는 이런 얘기로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그런 개나 돼지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대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눈에 들보를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드린 것처럼 그 들보라는 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던 율법주의를 상징합니다. 그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요. 그 들보를 메고는 천국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라는 것, 이를 상징하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시죠. 그럼 남의 눈에 티를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고 정해놓고 그걸 어긴 이들을 그냥 심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기는 외적인 죄들은 사실 하나님 보기에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티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 깨달아야 하는 건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란 어떤 건가를 말하는 이걸 좀 잘 배워야 돼요. 믿음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가치관이 뭔가를 본 것처럼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문제 삼는 죄가 뭔 줄 보이죠? 율법을 어기는 이런 외적인 죄들은 인간이 당연히 지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눈에 티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죄가 있으니 뭐예요? 눈에 들보가 가라막혀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뭐가 이 들보를 말하는 건지 성경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이런 얘기가 눈의 들보와 눈의 티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다윗이 간음하고 난 후에 뻔뻔하게 죄 안 지은 것처럼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어느 동네에 아주 양과 소와 염소 새끼들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잔치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 양은 너무 아까워. 근데 옆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목자가 얼마나 그 양을 애지중지 길렀냐면 딸처럼 길렀대요. 이게 이제 나단의 스토리예요. 이 부자가 그 딸같이 여겼던 그 양 한 마리를 억지로 뺏어서 잡아먹었다 얘기를 하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길길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 누구야? 당장 다 데려. 내가 요절을 낼 테니까.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It's you.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눈에 티만 타내는, 남의 눈에 티만 비판할 줄 아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만 의롭게 여기는 그러한 영적인 태도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안에서 그 들보를 빼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들보를 빼내게 됐는지 아시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다윗이 그 들보가 빼놔져가는 과정들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요. 침상을 눈물로 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회개의 고통 끝에 그 눈에 들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고통을 가장 처절하게 경험한 이가 있죠?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얘기가 다 뭐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들을 갖고 서로 논쟁하며 서로 비판하고 말싸움하는 거예요. 예? 그게 37장까지 써 있죠? 뭐냐면 이게 서로의 눈에 있는 티만 비판하고 타내는 무지한 인생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지는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 인생들의 그런 무지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욥 안에 있었던 그 들보, 자기의 의라고 하는 그 들보를 얼마나 욥이 고통을 겪으며 빼내야 했는지 성경을 통해 알고 계시죠? 이게 이렇게 쉽게 벗어지는 일들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감옥에 던지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이 바로 들보죠. 100데나리온은 그거에 비하면 티끌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들보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눈에 티끌이 있는 자, 100데나리온 갖고 있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똑같이 그도 역시 감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죠. 이러한 주님의 외식하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가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8가지 화로 결론을 맺죠.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8화, 8가지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14절이 없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있음이라고 바꿔놓으세요. 있습니다. 예, 여러분 노트에 주보에 잘 써놨는데 몇 가지만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얻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왜 맹인이 됐죠? 눈에 들보가 가라막혀 있으니까. 그 다음 볼까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누구 좋으라고? 그 개나 돼지들 좋으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또 그 말씀 조금 더 읽어보면 24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요 하루살이 같은 것들은 다 걸러내고 낙탄을 삼킨다 이렇게 비유를 해냈습니다. 이게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개나 돼지와 같은 이들이 판치는 종교의 정체입니다. 그 개나 돼지 같은 이들이 순진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발로 밟고 찢어서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그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의미 없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며 그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들을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혹 개나 돼지 같은 이들에게 찢기고 상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할까요? 내 눈에 들보를 빼내어서 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것, 또 진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다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진주라는 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눈을 가진 것이 바로 내 눈에서 들보를 빼는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에 빠져서 절대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인생들, 어떻게 하든지 종교를 이용해서라도 땅에서 보화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주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하고 지나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진리,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율법입니까? 혹 제사입니까? 왜요? 율법을 잘 지켜야 복 받는다면서요. 제사를 빠지지 않고 해야 또 내년에 먹고 살만해진다면서요. 이제 이런 소리는 귀에도 안 들리시죠? 할렐루야. 이젠 제가 말해도 속지 않으시겠죠, 이제.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선물, 최고의 진리가 뭡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라는 건 무가치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건 보상도 아니고 대가도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정성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일도 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성립되는 조건은 하나밖에는 없죠. 나는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떠한 소망도 없는 멸망받은 저주받은 존재라는 철저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만을 목말라 사모하고 그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은혜의 본체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십자가의 도에 사무친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 도가내 안에서 완성되는 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인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평생에 그 인자하심만 찬양하겠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말은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그 은혜가 뭐보다 낫다?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이게 단순히 입의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일한 고백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내 눈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들보를 빼내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 자유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